니체 오. 철학이 중요한 게 우리가 네. 이제 권력 의지로 보통 번역을 하잖아요. 권력의 의지. 네. 그렇게 아마 마당도 알고 있죠. 음. 근데 이제 그 빌레주어 마크트라고 하는 그 원래 독일어의 의미를 보면 네. 권력의 의지라기보다는 힘의 의지, 힘의 뭐 삶의 힘의 의지, 삶의 의지, 뭐 생명의 의지, 생의 의지, 뭐 이렇게 이제 보통은 오히려 해석을 하는 게 더 적합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의지를 가진 주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그 삶의 의지, 생의 의지, 진실의 의지들이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제 니체 철학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키워드, 네. 권력 의지, 또 신은 죽었다, 초인이라는 그 용어들의 의미를 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되새겨보고 다시 검토하면서 실천과 연결하고 싶은데 네.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저는 이제 니체의 철학, 그러니까 니체가 평생, 그러니까 니체가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제 정신 질환으로 이제 거의 뭐 생애 마지막 10년 정도는 정신병동에서 이렇게 치료받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니체가 그렇게 미치도록 그렇게 뭔가 하고자 했던 정말 온몸으로 뭔가 투쟁해 왔던 철학적 문제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저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정황을 합니다만 그 1페이지에 위에 그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서 이제 발췌해 정리를 한 건데 철학적으로 이제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니체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있죠. 네. 뭐냐면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그 순수 내적인 힘으로서 각자가 삶의 의지, 생명의 의지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일 수 있어요. 니체에게는. 네.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점 표현보다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면 어떨 것이냐라는 그 되물음, 일종의 전복적인 물음. 네. 그게 저는 중요한 실천적 의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이게 맞아. 이게 정의지. 이게 참다운 거야라고 믿어왔는데 사실 어느 순간 그게 아니게 되는 경우를 보는 것들. 지금 니체가 던지는 일종의 실천적인 어떤 그 제안은 지금 마당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적어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겠지. 설마 국가 국민을 망치겠어라고 하는 생각함들을 가진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국가야말로 최고의 폭력이고 최고의 악일 수 있다라는 것. 언제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에 대한 이제 물음을 던진 거잖아요. 오늘 이제 이 니체가 주는 철학적인 어떤 실천적인 의미의 중요한 그 어떤 이제 메시지는 그것이 그 내가 적어도 이거는 믿을 수 있어. 이거는 신뢰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근거가 있잖아요. 토대가 있죠. 저도 내가 그 위에 있으면 뭔가 좀 더 안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니체는 돈과 권력이 아닌 우리가 지금 말한 그것이 얼마나 타당하고 내지는 그것이 뭔가 신뢰할 만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어떤 근거, 어떤 토대를 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비유라고 제시하는 게 니체 철학의 첫 번째 중요한 어떤 접근인 것 같아요. 그게 니힐의 의미거든요. 니체가 니힐리즘이라고 했대. 이 니힐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허무주의로 번역하면 곤란하다.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아까 신은 죽었다는 말도 그런 것처럼 왜 신을 너의 삶의 근거, 토대로 삼느냐. 신의 이름으로 지금 돈벌이를 하고 너희들을 속이는 당시의 중세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죠? 그 돈 받고 죄를 면죄부를 판매하고 하는 것들.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의 그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신을 근거로 토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렇게 현혹시키는 수단이 되는 신은 그건 신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비판하는 거죠. 니체가 던졌던 중요한 물음은 이것은 확실해라고 하는 그 근거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성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비우고 다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게 바로 삶의 의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토대와 근거 위에서 나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니체는 그런 삶은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 토대 때문에 삶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예속당하거나 복종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대를 뭘로 여기지 않고 오직 자기 생의 의지, 삶의 의지, 그러니까 순수 내재적인 자기 삶의 의지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평상시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죠. 왜냐하면 무너질 토대가 없으니까 네, 쉽게 네.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는 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니체의 하나의 긍정적 제안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웃을 믿으라, 가족을 믿으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의지에 대한 자기 신뢰인데 그런 의미에서 니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한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 네. 자기 삶의 의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라 이거죠. 네. 그것만큼은 허물 수도 없고 허물어지지 않는 거. 왜냐하면 그걸 허물면 내가 곧 죽는 거니까. 네. 자기 삶의 의지만큼은 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100번을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결국 네. 내가 선택해야 될 그 하나의 그 진리가 있다면 자기 삶의 의지죠. 네.